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민수기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절에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20절 말씀 보시면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지금 모압 땅을 점령한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모압 땅을 점령하고 났더니 모압의 왕 발락이 자신들이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을 알게 되어서 이 일을 지금 극복하려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힘과 능력과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이 사건과 기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땅의 힘을 사람의 힘이나 능력 또 그들의 연합이나 어떤 매수 어떤 그것이 함께 뭉쳐짐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모압 땅을 점령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가 많아서 또는 그들이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모압 왕 발락의 생각에 따르면 이스라엘을 움직이는 지도자나 선지자를 매수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것을 간구하여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자,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이 세상의 주인과 이 모든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따르면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는데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선지자에게 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의 역할은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일. 그래서 이제 준행하는 것은 오늘 20절에 보면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자, 준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대로, 받은 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것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또는 상황에 따라 바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달하는 이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의 영광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 자, 이 말씀을 함께 받아서 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텐데 사람의 숫자에게 또는 어떤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내어서 그 앞에 아버지의 뜻을 받으며 나아가는 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이제 반발하여서 모압 왕은 그 말씀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의지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영적 가운데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심령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조금씩 남아져 있죠. 하나님의 의도를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데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이걸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모압 왕 발락처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또는 그것을 전하는 선지자를 매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도하는 내용들을 우리 모압 왕을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처럼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당해야 될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가운데 찾아 발견하며 온전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내용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그가 이루실 그 섭리를 따라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의 길을 찾아 나설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신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우리가 보통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원래 본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대신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장사를 한단 말이죠. 물물 교환. 내가 이것을 주면 이것을 받아오는 것. 내가 이만큼 했으니 그 가치에 맞는 이것들 받아오려고 하는 것. 근데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찾고 구하는 땅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시작은 내 욕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에 내가 맞춰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이구나.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의 본질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로 시작하지만 결국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는,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 발락이 발람을 매수하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것처럼 이 모든 일 가운데, 모든 세상의 능력 가운데 참된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여 찾음으로 그 길을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모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 모압 왕 발락 이미 소식을 들었죠. 아모리인으로부터 땅을 점령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군사가 많아서, 백성들이 많아서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얼핏 들어보니까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니 숫자가 많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번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들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모압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모양을 보고, 어떤 힘을 보고, 또 거기에 나아가 이미 일어나지도 않았던 나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빼앗기거나 손해볼 것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려고 하는 것, 이게 모압 왕 발락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나의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고 물질 등을 손해본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 너는 너 시간이 언제 해? 믿음 생활을 하면 너희 것은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 뭘 가르치냐면 너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 너 것을 주장하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해. 그럼 너 거는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꾸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 섬기는 일을 한단 말이죠. 교회 가서 다 퍼주는 거 아니야? 거기 시간이 남아서 거기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면 거기서 너 모든 것을 손해보는 거 아니야? 모든 다른 보통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얘기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손해와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게 모압 왕 발락이 가지고 있었던 육신적인 생각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받기를 보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압 왕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기 우리 발람의 선지자는 거기에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 앞 구절에 보시면 6절에 우리보다 강한 이 청가운데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처럼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하여서 그가 어떤 축복 대신에 저주의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방 백성들이 하는 그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가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능력, 그가 말하는 것을 바꾸면, 축복의 말을 저주의 말로 바꾸면 거기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들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는 사람의 말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이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나가다 나중에 좀 변하게 되긴 합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이러한 모양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육신 가운데 이러한 생각들이 조금씩 남아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자기의 의도와 생각대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시도를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섭리와 경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저주의 말을 하라 한다고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본문에 그들을 모함한다거나 흑색 선전을 한다거나 그들에게서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르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 다 뭐라고 합니까?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마치 위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그렇게 하면 힘들지 않겠어?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겠어? 사람들이 비난하지 않겠어? 자꾸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하고 걱정을 하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모든 일의 주관자는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더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귀에 기울여서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그들이 같이 가자 하면 따라는 가. 그러나 무엇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대로 준행하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더하거나 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란 말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받으면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메신저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전하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부족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말하기든 속도든 톤이든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이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가다 너무 부족하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자책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내게 부족해요.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더디가거나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더딤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것이지
내가 부족해서 이거밖에 못하니 어떻게, 그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들 또 얘기하죠. 그거밖에 되지 못하니, 아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라고 계속 요청한단 말이에요. 너의 힘을 더해서, 너의 능력을 더해서 거기에 자꾸 무언가 자신의 것을 덧붙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덧붙이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세상의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멈춰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참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준행하는 일만이, 주님께서 주신 그 말한 그대로 감당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땅을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사람들의 일이, 어떻게 세상의 일이 일어나는 걸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되어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엄혹한 시대를 지날지라도 광명의 빛은 찾아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새 날을 보게 하시고, 추운 겨울이 있는 것 같아도 따뜻한 봄날과 뜨거운 여름을 지나게 하시고, 그 어려움과 시간을 지나게 결국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세상을 돌이키게 하는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그 동일한 일이 나타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그들의 모함에, 그들의 어떤 이야기에 흔들리지 아니할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신명기를 지나서 여호수아까지 나아가잖아요. 바로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여리고 맞은편이었더라. 여리고 성이 바로 보이는 곳이라는 거잖아요. 그 강력한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 저게 어떻게 부서질 수 있을까? 저거를 점령하라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길을 매일 돌았던 그 순종의 능력이 있었고, 말을 전하는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들의 자격의 조건과 자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때문에 그 놀라운 일이 펼쳐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옥토교회 가운데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못하고 사람들이 뛰어나고 훈련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연약함,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 땅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옥토의 이름으로 주신 것처럼 그 소망을 붙들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더하거나 덜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시는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요구하는 신앙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 준행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소망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